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내의 구체적인 사역과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쩌지 못하고 풀어주어야만 했던 사건과 또 그 매임에서 풀린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함으로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 일컬을 만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건까지를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가 과연 어떠했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이 주위가 진동합니다. 그들 모두는요 순간 이 일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임을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동은 그들이 한마음 되어 부르짖은 그 모든 간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였음의 증거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므로 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우뚝 일어서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주여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위협을 당했지만 그 일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섰기에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향해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손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기도는요, 주님, 우리를 협박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그들을 혼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손으로 기도할 때 병을 낫는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당신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해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기도로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던 것이고, 또 당연히 그들의 모든 주변 사람들도 함께 그 진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동하셨으니까 일대가 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했겠죠. 그죠? 저는 늘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영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지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끝간데 없이 타락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뭐잖아, 이 말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유익이나 소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와 기도.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먼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한마음 되어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다 이 영적 지경에 이른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신 주님이 감동하시면 이 땅에도 사도행전 그대로의 역사, 즉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말의 사람들이 다 놀라며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진동이 뭐야? 지진이야? 아니야. 저 레비에트 교회에서부터 일어난 진동이야. 왜? 그곳에서 늘 예배하는 파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땅이 진동되었대. 그러면 사도행전에 기록한 대로 그날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땅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주시마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며 또한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계속 이제 새로운 선교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선교센터를 찾으면서 그러니까 생활 공간과 센터로서의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이제 분리되어 있는 집이 베스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실이 아주 넓고 마당도 아주 넓은 집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초신자들 모셔다가 인카운터도 하고 또 다른 별도의 이제 사역들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간 보고를 하자면 지금까지 선교센터 기금이 약 6억 정도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미국 팀의 방문으로 10만 불 약정 헌금이 들어온 것을 추가 포함해서 이제 100만 불이라는 목표가 이제 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이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독일에 유럽 성회에 갔을 때에 우리 백집사님이 제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꿈을 꾸면 생각나는 게 없는데 어제 꿈에서 깨어나서 숫자가 잊혀지지 않아요. 꿈에 선교사님이 30억 헌금이 들어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꿈이라도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선교센터를 이렇게 막 찾는 중에 우리 요 교회 옆 마레에 500m께 아래 집이 나온 거예요. 가격이 299만 유로예요. 그래서 에이 까짓거 백집사님 꿈에 30억 주셨다는데 우리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토요일에 이제 기도 모임 마치고 가보자고 이제 복덕방에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그 전화를 끊는 순간 목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숫자를 잘못 보았네요. 2,990만 유로네요. 0을 하나 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00억짜리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막 웃으면서 그 복덕방에 전화해서 우리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취소하자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 건너편 이탈리 건물은요 그 집에 약 4배에서 5배 더 되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러면은 2천억이 넘겠네 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차마 상상도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분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감동이 제 안에 몰려왔어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혹이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또 믿으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바른 믿음,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만을 힘쓰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로 그 초대교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며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먼저 삭개오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 삭개오 그가 누구였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빗게요. 삭개오 그가 누구예요?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은요 그가 탈세 전문범이라는 거예요. 즉 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고백을 하였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잖아. 그를 향해 아무도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그리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에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러 왔던 자였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2절로 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절로 6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이전의 삭개오가 아닌 그 말씀이 삭개오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지배함을 받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의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삭개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래서 그는 아무도 그리하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 토색이 뭐예요? 토색이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돈이나 물품 따위를 강요하면서 억지로 강탈하는 행위를 토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삭개오는요, 주변의 이웃들이 손가락질하며 생각하듯이 그렇게 토색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그가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2장 1절 갑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도 알았고 삭개오도 알았던 말씀.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변 이웃이 어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노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분명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안에 일어난 거야. 그 당시에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 삭개오 한 사람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인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안에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본문 다시 32절로 갈게요. 본문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가 그리하라고 가르친다고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1대1로 붙잡고 너 정말 네 거라 그러지 말고 다 소유 내놓고 교회 식구들 나눠줘 이런다고 여러분이 그 말 듣겠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답은 그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쟤는 뭐 지껄 갖고 이렇게 덜덜덜. 아니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이성 전투에서 지는 것처럼 나 한 사람 까닭에 충만하지 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돼요. 옆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보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33절부터 37절까지는요. 과연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자,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째, 사도들이 그토록 목숨 다해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로 인해서 그들이 도무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이 갖게 된 부활신앙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자, 33절이 말씀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그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 두 번째는 그 부활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타올랐던 한 사람 바나바의 헌신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36, 37절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시제가 뒤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그러는데 한 게 아니라 이 출발이 바나바였다는 거야. 출발이. 그렇습니다. 바나바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조차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사도님, 가난하고 핍절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자
옆에 사람에게 또 옆에 사람에게 그 믿음이 감동으로 전이된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뭐라고요? 권위자라는 것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누군가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밭을 팔아갖고 와서 가난한 자 도와주세요 그러면 뭔가 찝찝해, 그지? 근데 이 사람 모든 것에 옳은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바나바가 집을 팔아서 갖고 오니까, 맞아, 우리는 다 십자가의 용서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야. 이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내 이웃의 가난은 바로 나의 책임이야. 그리고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셨지. 우리 주님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 한 사람의 헌신이 전이돼서 온 교회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일을 했다는 거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하면 왜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져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의 영혼 육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왜 내가 내 밭을 팔아서 이웃을 위해서 가져와야 해? 그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장 먼저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오자 나도 하며 너도 나도 오직 복음을 위해 가져오고 또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서 32절이 기록하는 그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의 물질관과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이 확고하게 갖고 있던 부활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갈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 전혀 불가능한 상태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요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정말 부활하신 거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주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답게 살아갑니다. 순례자가 뭐예요? 이 세상은 소풍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풍 갈 때 막 김밥 싸갖고 가는데 나만 먹는 사람 어디 있어? 너 이거 먹어봐. 네 것도 내가 먹어볼게. 나누어 먹는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은 소풍하는 순례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그러하기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감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소유에 연연하면서 벌벌 떨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요 과감하게 바나바 오라, 오 잘하셨어요, 당신이 샘플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은 과감하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내 소유, 내 자존심 다 팔아버리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죽어도 죽지 않는데, 죽어도 살 것이라.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보세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죽었네, 망했어, 어떻게 이걸 다 버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금세에 있어 네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당연하죠. 미쳤지,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 미쳤군, 광신도로군.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 말씀하세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증인이자 간증자가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우리 김은정 권사님이요, 그 증인인데요. 권사님께서 약 벌써 30년 전이죠, 그죠? 러시아의 김나제 영재스쿨을 세우기 위해서 10만 불이 필요하다는 김강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값을 그냥 들여버리신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약 100만 불 가치일 거예요.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것을 갚아 나가기 위해 10년을 꼬박 고생해야 했지만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다 부자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고. 어떻게 월급쟁이가 두 딸을 다 미국에 유학 보내서 10년을 공부시킬 수 있냐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갚아주셨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6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여러분들 이런 멋진 삶 살아야지 하늘나라에서 자꾸 창고 열고 꺼내다가 쓰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7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이겠죠. 우리에게는 할렐루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증거로 내 재물은 내 것이 아님을 부인하는 데서 초대교회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표의 시작이자 마침이며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돈은요,
참 쉽지 않은 대상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한국말에는요 그냥 재물이라 그러지만요 원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은요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그래서 내 믿음의 증표의 시작이자 마침이며 전부가 내가 지금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며 담기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증표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초대교회 안에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려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로 그들 부부가 땅값의 얼마를 감춘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남편인 아나니아를 향해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나니아가 바로 엎드러져서 혼이 떠납니다. 즉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을 모른 채 교회로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가 말합니다. 예, 이뿐입니다. 베드로가 삽비라를 향해 즉각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그리고 성경은 삽비라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즉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를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 어떤 교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첫째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배웠죠? 두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배웠죠? 모일 때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배웠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지난주에 공부했죠?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건이에요? 다섯 번째,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성령을 속인 죄, 즉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부부에게 땅을 팔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땅을 팔았고, 그러나 팔고 나니 다 드리기에는 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까우면 아깝다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이고 순결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아무도 다 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땅을 팔았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성령 충만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자가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이 증거합니다. 자, 32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32절로, 본문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라고요?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야.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재물을 내 것이라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 안에 슬슬 성령 충만이 떨어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충만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거 남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현재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성령을 속이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그것도 즉각 어떤 죄? 사형에 처할 사형죄. 긴장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우리의 심장 배부 깊숙한 곳까지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요, 우리 중 그 아무도 어쩌면 여기 아무도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가 그토록 퍽 하고 밝히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사도들도 대충 그냥 예배날이야 모여, 성도들도 대충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모였으니까 모인 거고 그냥 찬양 골라갖고 하고 그런 교회였다면은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거 사도들도 몰랐을 거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요 다 멀쩡하게 교인인 척 그냥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혹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비극이 아닐까요?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도 성도들도 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는 그토록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죄가 들어와 말도 안 되는 거죠. 죄가 한 길로 들어왔다. 아이쿠야 여기 아니구나. 여기는 빛의 자녀들이구나 하면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아니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죄가 즉시 엎드려져서 즉사하는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감히 죄라는 놈이 어디를 언감생심.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성령 충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놓친 자의 죽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것. 성령 충만을 놓치면요 한순간이에요. 왜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왜 뒷말해요?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해요? 왜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왜 화내요? 왜 분노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거. 성령 충만 놓치면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자꾸 놓칠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게을러서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절정에 이른 고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랑 비교급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성령 충만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야.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여보 그 시계 몸에 안 좋은데 빼고 자. 뭘 그걸 자꾸 차고 자. 근데요 제가 새벽기도 한지 40년 됐거든요. 아직도 긴장하고 자야 돼요. 아직도. 자다가 시계 계속 시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도 두렵고 떨림으로 있습니다. 성령 충만 떨어지는 거에 한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시간, 24시간이라는 날마다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로노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카이로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헬라어의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말이죠, 그죠?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일하고 가정주부들은 설거지하고 아이들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네.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선교하는 시간 등등이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리고를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죠? 7일 동안 날마다 저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돌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돌아라. 그리고 너희 입은 외치지도 말고 들레지도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외치라는 날에만 외쳐라. 자 보세요. 언약궤를 따라 돌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다만 말씀을 따라 돌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날마다 돕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을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라고 기록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보낸 시간은 크로노스일까 카이로스일까? 당연히 카이로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성을 한 바퀴 돌고는 돌아와서 밥을 짓고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씻기고 젖을 물리고 놀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웃과 담소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크로노스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카이로스 안에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으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두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잠언 16장 3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잠언 16장 3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자 봅시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하나 더 봅니다.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 줄게 너 매일 한 바퀴씩 돌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맡긴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야.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맡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돌고는요 그날을 주님 품 안에서 기대하며 기다리며 자유하게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날 하루를 기대하는 거야. 내가 맡겼으니까. 주 의지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까. 맡겼으니까.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꿈에 천국을 갔대요. 꿈에 다들 천국에 갔더니요 다들 촘촘히 짜여진 세마포로 된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는데 자신의 옷만 군데군데 이렇게 짜다가 마른 듯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 갖고 이렇게 벌어져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몸에 맨살 군데군데가 보여지는 옷을 자기만 그런 거를 입고 있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세마포로 잘 짜여진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나 부끄러워서 뭐지 궁금해하는데 천사가 와서 말해주더래요.
너의 옷이 잘 짜여지지 않은 것은 너의 평생의 시간 중에 너의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너의 하루를 맡기지 아니하고 네 맘대로 보낸 그 날들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 순간 그에게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 말씀이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화들짝 놀라서 눈을 딱 뜨니 꿈이더라는 거야. 그분은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회개하며 그러나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분은요, 당연히 목숨 걸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감사했나요? 이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만 카이로스로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시간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그럴 때 그 날은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동독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단단히 2주 후에나 만날 텐데 그때에도 우리는 함께 승리의 간증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오전에 제가 아침에 마담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콩고 TD를 갔다 오면서 제가 이제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렉터 와이프인 우리 한이 자매는 만삭에다가 애 하나 데리고 있고 또 우리 희진 사모는 애를 넷을 데리고 있고 우리는 콩고에 잘 가서 섬기고 왔는데 얘네들 둘이 곤죽이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교회를 왔는데 걔네들 둘만 얼굴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일이야? 우리가 콩고 갔다 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그 달에 성경 필사자가요. 딱 2명이었어요. 정희진, 양한이. 여러분들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칭찬을 하면서 야, 나 그때 너무 놀랬다. 교회 갔는데 니네들 곤죽돼 있어 파김치돼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는 만삭에 애기 데리고 하나는 애 넷 데리고 막 일주일 동안 곤죽될 줄 알았는데 야 니네 둘 얼굴만 반짝반짝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는데 니네 둘이만 그 달에 필사를 했더라. 둘이도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민지자매가 막 도전받아서 자기도 이제 필사를 시작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 주님께 여러분 삶을 드려야 돼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제가 5월 말에 이제 모로코에서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있는데 약간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갈 사람도 많이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또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불어로 하는 인카운터고 우리도 인카운터를 잘 모르고 제대로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 누구도 못 간다, 누구도 못 간다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야. 5월 달에 가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선교사님 그때 누가도 못 간다는데 조금 늦게 가면 그래서 나 하나님 좀 늦게 가면 아니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편해서요. 그 그레이스 인카운터 5월 달에 그 모로코에서 있을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너무 기대가 돼서 가슴이 떨릴 정도로 기대가 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여호와께 맡기래. 그를 의지하면은 저가 이루신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께 맡긴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여리고 나의 여리고는요 반드시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외치지 말며, 들리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며,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여러분, 입 벌렸다가 카이로스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 아세요? 에이, 노. 감사하십시오. 다만 찬양하십시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텐데 내가 다만 카이로스의 시간만을 살아낸다면 그날은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셔. 내가 맡겼기 때문에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이 카이로스로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어게인 찬양을 할 텐데 여러분들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길 소망하고 이전 것은 지나고 내가 새롭게 됐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동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